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5일 월요일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통해 큰숲 매일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허망함이라 함은 소망 없는 혼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혼란을 이야기합니다. 원어적으로 좀 더 이 허망함을 풀어보자면 텅 비어있는, 그리고 목적이 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허망함.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허망함이라 함은 소망 없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혼란이라는데, 여러분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보다 재정적으로 훨씬 더 풍성하다거나, 그리고 정말 마음 아프지만 도덕적으로도 더 훌륭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허망함은 여러분 세상적 기준, 돈이라든지 어떤 도덕적 윤리에 관한 것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소망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허망함, 즉 허무함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원어가, 허망함의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그들은 목적이 없는, 그리고 그들은 눈에 보이기에는 가진 것들이 많을지 모르고 눈에 보이기에는 뭔가 삐까뻔쩍한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기에 텅 비어있는 것과 같은, 목적이 없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이방인의 삶이고, 오늘 이 에베소서에는 그 이방인의 삶을 따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참 나약해 보인다는 이야기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나약한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인간 안에 다 만들어 넣었다고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척하며 자기네들은 강한 것처럼 우리에게 너희는 참 보면 약해 보인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인간이 두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약한 것을 약하다고 인정하는 인간과 약하면서 강한 척하는 인간. 모든 인간은 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냥 강한 척하고 사는 것 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나를 뽐내고 의시되는 것 뿐이지,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인간 안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누가 과연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까지 가지 않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에게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 안에도 그 혼자 있는 어떠한 시간에 그 두려움과 그 나약함이 그들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이방인들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와 우리 믿는 자들의 언행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구별되지 못하게 그 허망함으로 가득한 삶을 똑같이 산다면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여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워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 다리로 우리를 세워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방인들의 그 허망함으로 행하지 말라고 외쳤던 이유이며, 오늘날 동일하게 이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방인의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18절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경우도 많고 훨씬 우리보다 아는 지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총명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총명함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을 그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삶을 결국 살게 됩니까? 19절 말씀에 살펴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들은 이제 점점 창조의 그 원형의 감각이 사라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인간의 그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또는 심지어 건강에 대한 욕심 뿐만 아니라 음욕에 대한 욕심, 이 동성애와 관련된 것도 다 이 욕심에서 여러분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에 계속해서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아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좀 해결해야지, 이거 하나 해결해야지, 그렇게 부분 여러분 고치고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통째로 그 옛사람을, 나의 그 옛 구습을 벗어 던져버리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합니다.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데, 여러분 그 새 사람이 곧 무엇입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 즉 여러분 우리를 유일하게 의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의 유일한 진리 되시고 거룩함의 산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도전으로, 그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을 그냥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살고 있던 우리의 옛 구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허망함 가운데서 빠져나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유일한 우리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산 증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 출근길에 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어제는 또 무너졌을지 몰라도, 내가 비록 어제 좀 넘어졌을지 몰라도 오늘은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이미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승리의 삶을 살아내리라. 그리하여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 그 삶 안에 있는 기쁨과 그 평강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이 땅에 내가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리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내게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의 뜻대로, 오늘 주님의 사명대로 살아내시는 모든 큰숲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 편지에 썼을 때 너희들이 이방인의 그 허망한
허망함으로 행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조차 그 세상 속에 속해 살아가다 보니 자기들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리고 미세먼지에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처럼 그들도 자기들도 모르는 새에 그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들도 행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7번은 벌써 좋게 넘게 넘어졌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7번은 단순히 네가 7번 넘어진 데서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7, 완전수, 네가 아무리 많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력 있는, 활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우리 손에 가진 것이 비록 좀 더 적을지라도, 내 출신이 그들보다 조금 약하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담대함으로 세상과 맞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에게 임했던 그 고난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잠깐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오히려 주를 나타내는 도구가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지금 나의 삶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사시는 모든 큰숲의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자칫 나도 모르게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들의 가치관이 나에게 스며들어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나에게 스며들어와서 주의 말씀으로부터, 주의 뜻으로부터, 주의 사명으로부터 멀어졌던 나를 주의 말씀으로 다시 깨워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선물로 능력의 말씀으로 온 이 말씀을 주님 내가 붙잡습니다. 주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내가 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나의 사명을 놀랍게 잘 감당하며 승리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큰숲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두 손을 주를 향해 듭니다. 주여, 내 연약한 손을 붙잡으사 능력의 손으로 내 삶 가운데 탁월함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기도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